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저는 마음 가운데 간직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달, 형상을 쓰신 사람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인간의 욕구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필요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예수님께서는 그때 시장하시고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피곤하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십자가 위에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도 하시고 사물을 떼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피곤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갈증을 일으키면서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모든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닌데 이렇게 장사를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어죽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나사로라고 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까지 가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감정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아까 읽은 말씀같이 하나님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같은 말씀인데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달라 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시험 받은 것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 했습니다. 말씀으로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의 혼인 그 사건이 나오죠.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물뚱이 6개가 있는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할 때 물뚱이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시 만든 이적을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이 잔치에 이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요단강 주위를 돌으실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셨군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이 고난의 생애를 세상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귀신들을 나가게 하고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 복음자 중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병이 들었을 때, 또 많은 문둥병자가 있을 때, 중풍병자, 소경, 벙어리, 나인성의 가부들, 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이 말씀 안에서 다 고쳤다 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많은 비유와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20절 29절, 여기에 보면은 이 산상에서 하신 산상 설교도 나오고 거기서 베푸신 이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설교로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신가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요, 그러니까 떡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또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9절 제가 많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면, 또 가늠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제사장과 납비들이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죄를 지는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 가늠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들의 죄를 땅에다 다 기록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랍비,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걸 볼 때 자기의 죄가 찍힌 것을 볼 때 그들은 무서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고 마지막 남은 것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다 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앞으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진짜 그 능력으로서 그 많은 죄인들을, 그 제사장과 납비들, 그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서, 능력의 말씀으로서 그들 다 내쫓으시고 이제 가늠한 여인만이 같이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로서 39절을 좀 읽겠습니다. 26장.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하신 다음에 갈바리 이제 십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번면이 생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무서움이 예수님 앞에서 생긴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서 아주 땀을 흘리시며 피땀을 흘리시면서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의 두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셨어요.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중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제사장들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중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의 궁전에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쓰여지시면서까지도 갈바리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여기 시대의 사망 3권 2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시대의 사망 3권 2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오. 그의 살은 매맞아 찢었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신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한 줄 모르던 발도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게 한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간 예. 잘 지내셨어요? 진짜 1년 만에 통화하네요.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신다.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암흑한 세상에서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손수휘서 세상에 있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죠. 죄의 홍풀을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갈바리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도 이 같은 사랑을 주셨을까요? 왜 이 같은 사랑을 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인간에게 죄인의 손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주 깊이 이제 간직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네. 하늘의 영광을 부르시고 오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희생을 깊이 간직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니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셨습니까? 하셨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봉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지 봉사를 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하늘의 그 모본을 하늘 백성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로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갖도록 겸손한 정신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뭐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먹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가 없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나의 잔은 너희는 마실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봉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 290회를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읽지 않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암흑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손수 빚어 세상에 있게 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 죄인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죄의 홍포를 입으시면서 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구속하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통과 역경을 당하시면서 또 많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깊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랑을 천국의 그 높은 그 의미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이에 돌아가시고 또 가시관에 멸류관 쓰시고 갈바리에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질 때 캄캄했다겠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의 곁부터 떠나버리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도 많은 두려움이 생김으로써 아버지요 이 제약 이 잔에서 나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호소를 한간 동시에 또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으면
그냥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 그럼으로써 많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까지도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이 시험들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항상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항상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구속이 구원이 아주 힘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고산나 예수님요 오시나이까 하며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마음 가운데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써 그 사랑 가운데서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시험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모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붙잡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하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생활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